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아멘. 여러분 저녁 식사 하셨나요? 우리는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나옵니다. 자, 식사할 겨를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빴어요.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여긴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겨를이 없다라는 dyna마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뜻이냐면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신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었는데 식사할 겨를이 없다라는 건 우리 인간처럼 바쁜 것도 맞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 어떤 의미가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냐면 스스로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허락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쪽에 내 역량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걸 쏟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의 모든 사역이라는 것이 우리는 얘들아 밥 먹고 합시다 이런 말 자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밥 먹는 거를 허락을 안 하신 이유가 뭐냐면 더 귀한 거, 더 소중한 거, 또 다른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식사를 당신 스스로가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은 사실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드실 수 있죠. 하지만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이 dyna마이라는 말을 써서 허락지 않은 예수님의 이 다른 쪽의 사역을 좀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집중하신 예수님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침부터 새벽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바빴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조차 얼굴을 마주대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난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나다 보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밖에 나갔는데 우리 식구가 안 좋은 소식을 들으면 누가 제일 먼저 나서게 돼요? 가족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근데 와서 뭐라 그러냐면 붙들다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21절 보시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와요. 이는 그가 미쳤다 하고 나오죠. 자, 여기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거기 붙들러라는 이 말은 이 클레리오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자 예수야
가자. 너 이러면 안 돼. 이게 아니고요. 이 단어는 체포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가. 체포하고 감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감금해야 돼요. 체포해야 돼요. 왜냐하면 미쳤다고 소리 듣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가족이 볼 때도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게 있어요. 헬라 사람들은 여러분, 이 헬라어가 미쳤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되게 재밌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은 미쳤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 사람 미쳤어. 미쳤어 라는 말 우리가 종종 쓰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 미쳤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 뜻이 밖에 나가서 돌출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세상이 아닌 그 세상 바깥에 나가서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있어요? 기존에 있는 원래 기존의 세계 안에서 예수님은 살아 있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으면서도 바깥에 나갔는데도 가만히 있지도 않은 채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도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모난정이 이렇게 맞는다고.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도 뾰족하게 돌출되어 있는 존재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 안에서 예수님은 그 시대 안에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시대 안에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돌출되어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마치 두들겨서 없애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원래 있는 세상 안에서 바깥에 나가서 뾰족하게 돌출된 것이 미쳤다예요.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미쳤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오늘 예수님처럼 미쳤다 이 말은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 막 저 사람이 정신이 나가고 뭐 이런 것도 미쳤다는 건데 정말 성경적으로 보면요. 내가 원래 있는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요.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제가 왜 웃냐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대화를 하고 뭔가 얘기를 하다가 전혀 그 이야기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 있죠. 또는 그 상황과 맞지 않는 행동.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분명히 빨간색이거든요. 근데 빨간색이 아니고 나만 노란색이려고 할 때 있죠. 그게 성경적으로 미쳤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미쳐 있었어요. 이 가족들이 볼 때도. 그래서 체포하러 왔어요. 체포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22절 보세요. 이제 가족들도 미쳤다 그러고 세상 사람들도 미쳤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더 한술 더 뜨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제 서기관들이에요. 자, 바알세불이 집혔대요. 자, 바알세불이 집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에 집혔다라는 말을 두 가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자, 바알세불이라는 말 뜻은요, 집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의 신이란 뜻이에요. 거주의 신. 그러니까 집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지만 그 땅의 집, 사람들의 집, 그리고 온 땅의 집의 주인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주인이에요. 그게 바알세불이에요. 그런데 이 집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나중에 이제 번역을 할 때 바꿔야 되는, 집혔다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불을 지피다라는 뜻으로 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그 거주의 신인 바알이 예수님을 소유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인데 그 예수님이 귀신이 주인이 된, 귀신의 종이 된 예수님을 바알세불에 집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없이 바빴어요. 가족들이 볼 때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처럼 뾰족하게 튀어나온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볼 때는 바알세불의 소유가 된, 귀신에게 잡혀있는 존재가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23절부터 보세요. 여기 여러분, 여기 비유를 사탄, 나라,
집, 이 세 가지가 나와요. 자,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나라가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다. 집이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다. 이 세 가지예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고, 국가가 국가를 쫓아낼 수 없고, 집이 집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누가 이기죠? 어떻게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싸웠어요. 어느 나라는 망하겠죠. 이 강대국이 싸우면, 나라와 나라가 싸우면 망하겠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가 싸워서는 어느 나라도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죠. 이제 요즘 시대로 치면. 자, 집과 집 안에서 싸워요. 여러분, 집 안에서 싸우죠. 자, 집이 세워지든가요? 다 망하는 거죠.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사단이 싸워도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본문에 여러분 어디를 밑줄을 치셔야 되냐면 24절에 보시면 설 수 없고라는 말이 나오고요. 25절에도 보면 설 수 없고라는 말이 나오고요. 26절에도 보면 설 수 없고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cannot stand라는 말로 영어 성경이 번역이 됐는데, 여기 설 수 없다라는 말은 원뜻이 뭐냐면 멈출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멈추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집과 집이 싸우면, 집 안에서 싸우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멈출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두 개보다 더 강한 거, 더 강한 존재가 있어야 둘의 싸움을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UN이라는 기구 들어보셨죠? 이 기구는 제가 볼 때 매우 성경적인 기관이에요. 왜냐하면 이 UN이라는 기구는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해결이 안 되면 그 나라가 그 UN이 개입하잖아요. 이게 매우 성경적, 더 강한 세력, 더 힘 있는 세력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UN 같은 기구인데, 지금 예수님이 사탄과 사탄이 싸워도, 나라와 나라가 싸워도, 집안과 집안이 싸워도 이걸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강한 거, 더 강한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몇 절이냐면 27절 보세요. 이렇게 비유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더 강한 자는 누굴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아세요. 이 더 강한 것은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을 지배할 수 있는 더 강한 분도 예수님, 나라와 나라가 싸워도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더 강한 분도 예수님, 집에서 싸움이 나도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더 강한 분도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미쳤다, 바알세불이 지금 예수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당신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귀신의 졸개도 아니고, 나는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는 더 강한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랬더니 여러분 몇 절 보시냐면 28절과 29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자,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야 되는 걸 이야기하세요. 이 성령의 모독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가족들도 서기관들도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은 미쳤다, 귀신의 종이다, 귀신이 다스리고 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니다. 나는 귀신도 아니고 미치지도 않고 나는 더 강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강한 자로 이 땅에 와서 멈추게 해야 될 것들을 멈추게 하는 존재로 이 땅에 와 있다라고 예수님의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예수님의 역사하신 일들을 무시하고, 다시 말하면 이건 예수가 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이건 예수는 신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대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이 3장에 보시면 3장 1절을 가보세요. 이 3장 1절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6절 보세요. 거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 보시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2장을 가보세요, 여러분. 2장 가보시면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3장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2장은 중풍병자를 고치거든요. 근데 그 2장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 속에 5절부터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더니 6절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서기관들 있죠.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2장의 신성을 모독한다고 말하는 이 서기관들과 지금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이야기를 한 요 뒷부분에 가서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딱 지목한 인생이 누구냐면 1차로 서기관들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성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서기관들처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 모든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신성 모독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일이 얼마나 되세요? 그런 일들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때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라고 보기보단 내가 능력이 좋아서 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신이었단 말이에요. 신으로서 당신이 하는 역할을 하셨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 더 강하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신성 모독이 아닌 건데 정작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자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 시대가 사실은 신성을 모독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신성 모독하면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세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되게 거창한 걸 생각하시더라고요. 막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더 거룩해야 되고 뭐 그러시는데 예수님과 바알세불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되게 우리의 일상에서 너무 밀접히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작은 일 속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야 라는 걸 내가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곧 오늘 본문에 나온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적을 보고도 이건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성령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지도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사탄이 나오고요, 나라가 나오고요, 집이 나오거든요. 자, 그거를 서로 싸우면, 분쟁하면 멈출 수 없죠. 근데 그걸 멈추게 하는 건 더 강하신 자, 더 강한 예수님이 그것들을 멈추게 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 있는 사탄, 나라, 집, 누구 같으세요? 저는 이 성경을 늘 볼 때마다 많은 신자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성경을 사탄, 나라, 집하니까 되게 멀리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요, 여기 있는 더 강한 자가 와서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 사단과의 싸움, 나라와의 전쟁, 집과의 전쟁은요, 멀리 갈 것도 없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여기 본문에 나온 거대해 보이는 나라, 커 보이는 집, 눈에 안 보이는 사탄, 사실은 더 강하신 예수님 때문에 정복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원래는 강한 자였죠. 여러분들은 세세요? 약하세요? 여러분들 강하시죠? 우리는 강합니다. 인생은 다 강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요, 셉니다, 성도님들. 세고요, 강합니다. 매우 강해서 때로는 사단 같은 모습, 나라와 나라, 마치 미국과 중국이 전쟁하는 듯한, 집에서 막 부부싸움 난리가 나듯이 강한, 그게 우리 신자거든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강한 것을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정말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더 강하신 분이 우리의 그 강함을 멈추게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성경을 늘 묵상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멈춰줬거든요. 싸우지 말라고? 그만 강하라고? 근데 요게 꾸물꾸물 살아나거든요. 분명히 멈추셨단 말이죠. 더 강한 자가 와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은혜를 주시고 강하지 말거라, 세지 말거라 하는데 자꾸만 그 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번 멈춰주신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줬단 말이에요. 우리의 그 악을 멈춰줬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그 멈춘 거를 자꾸 내가 그 판도라의 상자를 자꾸 열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열어서 그 내 안에 그 강한 게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죠. 누구랑 만나고 어떤 일을 겪다 보면 분명히 더 강하신 예수님께서 강한 나를 정복시켜서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주님, 이 죄인 여기 왔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만 강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강하신 거예요? 더 강하신 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를 분명히 멈춰주셨어요.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세계와 내면의 세계들을 더 강하신 분이 다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자꾸만 내가 더 강해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누구랑